19세기 미국 미술사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 중에 한 명은 아프리카계 화가인 헨리 오츠와 테너라고 합니다. 13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테너는 그가 받았던 심한 인종차별을 그림 속에서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 잊혀져 가던 그의 그림 중 하나를 어떤 사람이 10만 달러에 구입해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기증했고, 그 그림이 백악관에 걸린 다음부터 그의 그림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미국의 유수한 미술관에서 테너의 그림을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 중에 수태고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본문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침대 위에 앉아있는 마리아 앞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한 줄기 밝은 빛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빛은 마리아가, 그리고 우리들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거룩한 존재이고 인간의 경험이나 인식 너머에 있는 하얀 광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빛의 색깔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빨주노초 편안보, 즉 가시광선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낯선 색깔의 빛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빛 앞에서 인간은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신적인 존재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터전이 흔들리고 질서라고 생각했던 사고의 틀들이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낯선 존재인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 또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어서 그 빛에 반사된 마리아의 얼굴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가본다면 오늘 마리아 앞에서 벌어진 사건은 아주 두려운 사건이었고, 마리아가 받은 소식 또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과 출산에 있어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고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당시 유대는 출산과 결혼에 있어 율법적인 관습이 우선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적인 권리가 당연시되는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여성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회 경제적인 약자였고, 남자 유대인을 중심으로 볼 때는 소외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 유대의 어느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어린 여자, 그것도 이미 약혼한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곧 앞둔 여자에게 전해진 이 수태고지, 즉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과연 기쁜 소식, 축복의 소식이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수태고지의 사건이 2번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읽은 누가복음서의 앞쪽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에 의한 또 하나의 수태고지 장면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아내 엘리사벳의 수태를 고지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 그것도 제사장의 직을 이어갈 아들이 없어서 사람들의 은근한 멸시와 조롱 속에서 한평생을 살았고,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수태를 전하자 남편 사가랴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늙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천사가 전해준 수태의 고지가 과연 이 부부에게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이었을까요? 선뜻 감사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소식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편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었고, 아내 엘리사벳은 천사의 말대로 얼마 뒤에 아기를 갖게 되었지만 5달 동안이나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정말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을 몸으로 확실히 느낄 때까지 엘리사벳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조마조마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남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했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선포가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터라 모두들 마음속으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세 때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복음 선포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서에서 이 두 남자의 만남과 관계는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이 두 남자의 이야기는 이미 30년 전 두 여자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남자 모두 천사를 통한 수태고지의 과정을 거쳤고, 두 여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고통과 두려움을 통과하며 태어나게 되었고, 아마도 두 여자의 헌신과 인내를 통해 자라났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한 두 남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어머니의 헌신적인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되어주므로 가능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자, 두 어머니가 없었다면 복음서의 두 남자의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는 빛, 즉 가시광선이 빛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시각에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극히 적은 빛의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가 7색깔이라고 부르는 빛의 색깔도 사실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시광선에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면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 초단파, 라디오파 등등 빛의 범위는 무한히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광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빛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의 왜곡이고 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두 여자의 이야기, 즉 스테고지의 사건은 가시광선 밖에서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보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주의적 이성, 과학주의적 독단만으로는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의 사건을 인간의 제한적인 유한한 사건으로 축소하는 것이 합리주의적 이성, 과학주의적 독단의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성경의 사건, 계시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테고지의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한계를 기적적으로 뛰어넘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초월적이고 전체적인 무한함이 현실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한 관계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한한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가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여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공통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자는 처지는 달랐지만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어머니 역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숙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불확실했을 것이고 그리고 먼저 스테고지의 사건을 겪은 엘리사벳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숙명도 많이 흔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이 있기까지는 이 두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숨은 공로가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자의 놀람과 충격,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여자는 다른 처지와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한 곳에 모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아기의 엄마이듯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마리아이고 그 마리아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준 사람이 엘리사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의 이야기는 성탄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초점을 마리아에게 옮겨 두 여자의 이야기를 보다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여자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탄생에서 합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능케 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아들에 관계된 천사의 이야기는 바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인 핵심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이 마리아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면서 동시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기독교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답보다도 질문이 더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이 보다 풍성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데 마리아의 질문이 바로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질문은 오늘날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묻게 되는 일반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도대체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그들이 첫 번째로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각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각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진리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가시광선의 범위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시광선을 포함한 무한한 영역에서 비치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인간의 유한한 영역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함을 넘어서는 영적이고 초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여전히 작용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증거로 이해되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관점은 증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질문이 없었다면 성탄의 비밀, 성탄의 신비가 그냥 인간의 일상 속에 파묻혀버려서 예수님의 탄생도 별다른 뜻이 없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의 질문이 없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다윗 왕조가 몰락한 지 거의 600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따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그 천사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지만 마리아가 생각하기에 약혼자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장차 결혼해서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하고 생각을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일상에 묻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마리아의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 왜 마리아가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질문 때문에 성탄의 비밀이 밝혀지고 감춰질 뻔했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을 받은 천사가 성탄의 과정,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유한한 가시광선적 사실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가시광선을 포함한 전체의 진리를 비추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증거에 익숙한 인간의 요구도 채워주십니다.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아기를 가진 지가 6개월이나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질문했던 마리아에게 돌아온 천사의 대답은 하나님의 가능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란과 충격, 두려움과 의심,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마리아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순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명령을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순명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되었고 우리에게 성탄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유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소외되고 딱한 처지에 있던 두 여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을 비춰주었던 성탄의 빛은 오늘날 더 이상 비추지는 않고 있는지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아기 예수님의 이미 탄생하기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깜깜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을 둘러싼 현실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도처에서 탄식과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천하고 딱한 처지에 놓여있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시각을 넘어서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빛은 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탄식과 신음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섞여 있습니다. 성탄의 빛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변경시키는 충격적이지만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준비되지 않고 경험이 없고 출신이 미천했던 어린 여자 마리아와 이미 인생의 많은 경험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고 이제는 늙어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었던 늙은 여자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 전체를 그 안에 품는 양극단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직 볼품없고 비천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한 사람과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다른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소식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 미처 준비되지 못해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은 무엇이고 이미 실패로 끝나버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 가능한 은혜의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멈출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영원한 현재인 성탄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리아의 순명이 바로 우리의 순명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체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